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읍시다. 모세의 감사를 본문의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셉에 대해서 태어난 세 번째 자녀입니다. 이제 누이 미리암이 있고 또 형 이제 아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애굽에서 핍박과 박해가 와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산파들에게 주어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에이지파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귀한 하나님의 축복,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잘 숨겨 지냈는데, 근데 3개월째 되고 나니까 아기 울음소리 우렁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기가 있고 그가 걸려지게 되어서 그 지략을 짜서 그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아국 이집트인들이 생명의 저출로세를 사용하는 그 나일강에 갖다가 숲을 사이에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이가 미리암이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보려고 했는데 마침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이제 나일강을 목욕하러 신이 들고 왔다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시부인의 아이로. 근데 그 바로 왕도 아들이 없었고 그 공주만 있었는데 이제 공주의 아들이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주도 아들을 못 낳는, 자식을 못 낳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보고 나의 이제 아들로 내가 입양해서 키우자. 그래서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되는데도 아이를 이름도 못 지어놓은 상황에서 이제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대선지자이고 또 율법의 학자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축복을 얻은 분이세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세계의 최고의 강대한 나라 이집트 애굽의 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민족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 애굽의 패장을 쳐 죽인 그러한 사건 때문에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도망쳐 신세가 되어지고 이제 고난과 시련, 그런 역경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시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야 지금 뭐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아픔과 고난 중에서도 모세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모세가 감사한 내용인데, 첫째는 보니까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감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자, 이제 모세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다가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제 이드로의 딸을 만납니다. 그래서 양치는 딸을 만났는데 그들을 도와준 그러한 하나의 계기로 이드로의 집에 가서 머물다가 이제 그 이드로가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아서 자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 살다가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무슨 삭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세경을 줘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그 큰딸과의 관계가 서로 이제 연민의 관계를 맺음으로 둘을 결혼시켜서 이제 사위를 삼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훈련과 그런 이제 높은 지휘자로서의 대접과 모든 걸 받았던 그가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근데 게르솜이라는 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감사가 생기겠어요? 아니면 자식을 낳는데 이제 화가 나시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 자식을 낳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고백을, 그 감사한 고백은 뭐예요?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 된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속에 여러분이 이제 이방에서 나그네 된 것이 감사합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도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왕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권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나그네가 되었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고달픈 삶, 나그네는 누구 하나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운 삶이야. 나그네가 늘 뭐 어떤 사람들과 쉽게 사귀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이런 거 거의 다 저 사람이 여기를 왜 왔지? 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신고해서 아마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갈 거야. 나그네는 고달 거예요. 만약에 그 내가 가 있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로 지적할 거야. 왜? 그 사람은 자기의 함께 사는 동족들이 아니고 나그네니까. 그런 나그네 삶인데 이제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이 하나의 꿈과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을 이제 결혼해서 애를 갖기 시작하면 애가 출산할 때가 딱 되어지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요. 미국에다가 어느 지역에 이제 그 호텔이나 뭐 아니면 어떤 이제 휴양지를 예약해 놓고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애는 미국 시민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나도 돼요. den지 이제 영해에서 나면 고단하지만 영해에서 나면 원하는 대로 국적을 줄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나라의 하늘로 들어가면 그 나라 시민권을 얻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비행기 이제 우선 그 표를 끊을 때 지금은 많이 이제 미국과 좋아졌습니다만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미국을 가려면 미국에는 비자를 내야 됩니다. 이제 여권만 있어도 가는 게 아니에요. 비자를 내야 되는데 미국 비자를 내려면 서울 광화문 거기 뭐예요? 광화문 근처에 지금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사관에 가면 그 대사관이 골목에 들어있는데 거기로 줄이 몇 줄이 되는 비비 꼬여가지고 다 아침부터 가서 저녁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루를 자야 돼. 왜? 비자 신청하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그걸 심사를 받는 데서 말 한마디 딱 잘못하면 딱 카트예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내 통장이 있어요. 개인 통장에 돈이 얼만큼 이제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재산을 축내지 아니하고 미국에 돈을 쓰고 갈 사람이다 생각하고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 와 불법 체류로 있을 사람 같으면 비자를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절차와 그런 돈과 그래서 어떤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남에게 돈을 주고 이제 내 통장에다가 잠시만 돈을 넣어줬다가 빼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언제? 그 비자를 내 기간 동안 그 프로카드가 있어요. 거기다 돈을 넣어주는 사람. 그리고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비싼 이자로. 그러던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미국에 가 있는 한인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안 가면 감사한 줄 아시죠? 여러분의 시민은 대한민국 시민과 하늘의 시민 두 개를 충분해.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나 미국 시민권이 하자면 당신은 시민권 하나만 갖고 있어? 나는 2개인데. 무슨 소리야? 나도 2개야. 네가 가진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1000배, 10,000배나 좋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나그네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과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이제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한 성을 얘기하셨느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여기고서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성, 하늘의 천국을 이제 성으로 만드시고 저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가장 이제 자랑스러운 자녀 키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예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뭐 세상에서 뭐 유명하고 그게 좋은 자녀가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을 어느 곳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자식.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있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느냐,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네가 무슨 직위를 가지냐, 권세를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이제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놀라운 조건으로 대해서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받으니 뭐가 그친다 했어요? 죄가 그친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나가?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 어두운 신경을 어떻게 해야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 내일 쓰지. 오늘 어디 가서 죄를 질까? 오늘 어디 가서 사기를 칠까? 오늘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훔쳐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남은 인생을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이 있었을까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이제 들어가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지만 그것은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죽었느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요.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무 피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모진 고통, 그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의 수가 4,500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몸이 갈기갈기가 찢게 됐다는. 어디까지면 예수님이 키가 1m 90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주 지금 이제 1m 90만 되면 뭐 지금도 건장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하나 짊어지고 가다 기울여서 쓰러지실 만한 분이시겠어요? 예수님? 그런데 얼마나 밤을 잠을 자지 못하며 맞고 고난을 받고 피 흘리셨으면 가다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에티오피아의 한 이제 건장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짊어져 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꿈과 희망과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가 참된 감사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이제 외국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하다. 위대한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고난이 올 때 살랑이 요리조리 도망가고 이제 마른 땅만 마른 자리만 밟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이제 18절 19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냐 그것은 우리의 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아무 일이 없느냐. 여러분 때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건에 알지도 못하는 일에 내가 중심에 있어. 나 때문에 그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애매한 고난입니까? 근데 그걸 거기서 악을 쓰고 내가 아니라고 이제 외치고 부르짖으면 그럴수록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주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디면 오히려 우리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겠죠. 거짓도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시는 감사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이 말씀은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자, 칼은 이제 이 칼이라는 건 전쟁용 무기를 말합니다. 칼은 다양한 칼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칼이 뭐예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칼은 얼마나 좋은 칼이에요. 이제 주부의 소리 들린 칼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제공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가정의 기쁨과 활력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먹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기쁨입니다. 먹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졌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먹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쓰이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무시무시한 칼하면 그 전쟁에서 이제 죽이는 칼이 리폰토가 생각나잖아요. 일본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 IS가 사람을 참수할 때 그들이 쓰는 칼이 아마 리폰토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칼. 근데 모세에게는 이 잔인한 칼이 두 번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패장을 쳐 죽였을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 위기에서 고통 가운데 모세가 광야로 달아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때 또다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3일 만에 그를 추격해서 이제 홍해 앞에 도달한 사건. 그 홍해 앞에서 앞에는 바다가 길을 막고 뒤에는 바로와 그의 이제 군병들의 병거와 말과 군사들이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기의 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출애굽기서 14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라는 말씀.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이제 그 홍해를 향하여 펼쳐라. 그런데
무슨 뭐 수리수리 마술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주문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이제 자기의 손을 펴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폈을 때에 홍해가 쫙 밤새도록 하나님의 동풍으로 이제 이 홍해의 물을 막아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육지같이 걷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서해안에도 남해안에도 어떤 때 이제 그 뱃길이 바닷길이 갈라지는 걸 보고 홍해의 기적이라고. 그건 홍해의 기적이라. 조수간만의 차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늘 오는 게 아니고 물때가 됐을 때 그때만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하나의 상업화로 이용해서 그걸 내가 그리스도인이 했을 거야. 사업성이 있는 사람, 비즈니스성이 강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비즈니스맨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사업성이 뛰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일들을 나타내면서 그 사업을 기가 막히게. 내가 보면, 야, 그 사람이 이제 인간은 뛰어난 것 같고 머리도 좋고 잘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면 그건 홍해 이제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거기다 그런 말씀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세를 모독하는. 그 여러분들은 설령 이제 세상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내가 그걸 구경할 가수는 있어. 왜 그거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모세의 기적이라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성도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일. 우리가 이게 알지 못해가지고 그저 이제 남의 비즈니스에 같이 입 맞춰주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덮어놓고 사나? 깨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애굽 바로의 군대와 이제 그 모든 이제 병거들은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호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속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시편 121편 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사 내 영혼을 지키시도록 여호와께서 너의 주입을 지키고 영원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출입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직장을 가시든 학교를 가시든 아니면 뭐 시장을 가시든 나가셔야 돼요. 그럼 나가면 나가서 있는 게 아니라 저녁에 되면 또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나가서 생활하는 활동하는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내 집이 안전히 돌아오고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거리를 내주시고 낮에와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의 위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200만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통계가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400만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냥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없어진 겁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데는 더 많이 없어지고 적은 데는 좀 적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800만의 성도 중에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은 300만이래요. 그 500만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참여를 안 해. 집에서 CTS를 모집니다. 또는 CBS 모집에 보니까 유선으로 CTS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이 엄청 많더만요. 뭐 한 4-5개 나가봐요. 그냥 그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찬.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심각한 겁니다.
왜 위기를 당했느냐? 이게 지금 세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독교의 타락사는 캐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이 타락사를 내리면서 캐톨릭이라는 것이 우주적, 보편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편성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성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곧 법이에요. 우리 신앙의 법.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이거를 풀고 또 이걸 꼬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캐톨릭이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종교다원주의, 최고.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종교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WCC입니다. 각 부족들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부족이 믿는 신앙, 그리고 유럽은 유럽이 믿는 신앙,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믿는 신앙, 이 두 양이 믿는 신앙, 이걸 따라가자는 그게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세속주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거 다 선하고 좋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의 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니까 문화가 바뀌니까 그 문화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심각한 그런 무너진. 제가 문화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가인의 우선. 가인의 우선이 이 세상의 문화를 다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세세 문화도 아벨의 역사로부터 이제 에오스 세세로 이어진 세세 문화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문화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가 쓰임 받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 그것이 예술성이 됐든, 그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또는 건축이 됐든, 회화가 됐든,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세 문화. 그런데 가인의 문화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극대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류에게는 엄청난 공헌을 했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제약을 저지르는 것이 문예 부흥이다. 르네상스. 그것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부터 인간으로 돌려놨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한시만이라도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를 조심해야 돼요. 미국의 장로교 PCUS라고 표현해요. 2011년에 동성애자에게 목사 한 소리 줬어요. 미국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가 제일 크진 않아요. 남편교가 제일 크지. 그 다음에 2014년 6월 19일에는 동성 결혼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신앙은 거의 미국을 따라갑니다. 미국을 답습합니다. 전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대형 기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다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 전날 토요일날 팩스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 설교 그대로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큰 기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미국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영성이 엉망입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위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성이 좋아야 성도들의 영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잘 알고 또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구경만 해서 끝나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고 가져가야 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만들면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그 열심과 노력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그냥 구경만 하다 끝나요.
그러다가 나는 떠내려간다. 그 텔레비전 그게 뭐예요? 그 멸망에 대한 거 2011년에 뭐야 막 중국으로 막 이게 아가 노아 홍수 같은 사건 만들어내는 영화 있었잖아요. 무시무시하고. 와, 그걸 제작하고 만드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머리가 나오셔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한번 봐야 경각심이 올 수 있어요. 정말 때로는 좋은 영화 한 편은 설교 10시간보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상이 되게 확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를 겸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은 신학도 교회도 모두 잃어갑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한국에는 다원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300만 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게 억지로 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자원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찾는 게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들들 볶여서, 그러다가 빨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요한계시록 이제 3장 그 14절 2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보면 14절 21절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 내가 이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을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찬도 아니하고 더없이도 아니하고 내가 찬지 더없이지 하기로 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이도 아니하고 찬도 아니 내 입의 손을 통해 내치리라.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나 성도들은 뭔가 내가 부자다 이래.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부자냐? 이제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니? 너는 권고하다. 너는 이제 가련한 자다.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눈먼 자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예쁜 신앙인이라고 내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본다고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눈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 가면 눈뜬 사람 코베가 되는데 지금은 목 잘라가고 있어요. 눈뜬 사람 목도 잘라가고 오늘 생명을 빼앗아간다. 영혼을 사고 파는 시대. 여러분, 뭘로? 미혹으로, 물질의 미혹으로 영혼을 뺏어가요. 예, 돈이 신이 되어서 내게 돈이 들어오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따라가요. 그러다가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매매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내가 따를 테니까 나도 거기서 먹고 살고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이는 거지, 내가 그의 이제 표를 안 받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다. 내가 스스로 가서 받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힘겨우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까지 죽어버립니다. 영혼을 파고 사는 시대, 무섭고 떨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칼에서도 모세를 2번이나 건져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위기였습니다. 살아갈 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멘. 고난이 내게 이겼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넘쳐나게 주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했다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사. 모세가 2번째 아들을 낳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모세의 가족을 보면 먼저 그 아내가 십보라라고 하는 이름 같습니다. 그 이름은 작은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한 점 딱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아들 둘 다 죽어요. 그 이외에 그 이 십보라가 활동한 활동 사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평범한 주부이셨던 것 같아요.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뭐 현모에 앞섰겠죠. 남편은 뭐 잘 섬기고 잘 길렀겠죠. 그러나 뭐 위대한 일을 했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광야에서 그 평범한 아내로 살았는데 장남은 걔 이제 나그네라 도망다니면서 나와서 이름을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둘째는 엘리에셀이다. 나의 도우심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제 그 삶들 속에 결국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모세가 깨닫는다. 여러분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였어요. 내가 걸어온 모든 발자취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이에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함. 모세는 그걸 감사함.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 떠지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말씀을 받아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네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얼굴을 너의 성냥불로 구수와 수바를 대신으로 주었노라. 자, 이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건데 야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받을 때 그런 모습을 받게 됩니다. 자, 야곱아를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영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삼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성냥불로 구수와 시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어때? 감정이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겨울 때 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야곱아, 어차피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앞에다만 이릅니다. 그 앞에다 명거라. 그럼 이스라엘, 너는 이긴 자. 내가 너를 지켜줘서 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해주시오. 어떤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도우심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되는 성경을 암송해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을 다 외우잖아요. 그 뭐 3절인데 짧아요. 책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집을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하신 하나님의 신심입니다. 그 얼마나 그 짧은 거지만 그래. 야,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내가 적용이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하라는 게 왜 불평이 나오잖아. 감사해야지. 불평아 떠나가. 불평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마귀가 주신 거. 지금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어.
이런 용기가 되시잖아요. 아멘 하십니다. 그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자세요. 전 개선 안 되네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께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감사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 이제 말씀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호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모세의 고백,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이제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또한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남은 6개월 동안도 승리하셔서 이제 모세가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가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세의 감사를 통하여 전반기 삶 속에 때로는 이제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고난에서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은혜로 축복하시고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대로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